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8절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인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이 야곱과 더불어 전망을 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신도다 하여 간사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믿으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도 주의 거룩한 진리가 저와 여러분 안에 심겨져서 성령으로 역사하심으로 선포되는 그리고 고백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오늘 늘 등장하는 아브라함 부부도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들어왔던 말씀일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또 다른 또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한번 진리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아마 이런 복된 시간이 되지 않을까, 굉장히 소중한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네, 오늘 이 말씀 보니까 시작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라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말씀 보면 아브라함은 가나안으로 가야 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떠나서 본인 스스로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던 지역 하란에 머물렀을 뿐인 거죠. 이유는 간단했어요. 왜 하란에 아브라함이 머물렀을까? 성경에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란 역시 갈대아 우르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살기 좋은 땅이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지역적으로 따져본다면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냥 거기 머물렀다가 아버지 데라의 죽음을 보고 그때서야 떠나가는 게 아브라함의 모습이었는데, 근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는 건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오늘 본문에는 갈 바를 알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창세기에서는 이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어쨌든 갈대아 우르를 떠났고, 그런데 그의 목적지가 어디였냐면 가나안 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건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알 바를 알지 못했다라고 말했다는 것은 분명한 다른 이유가 있을 법하다, 이런 말인 거죠. 먼저 1차적인 의미는 이겁니다. 믿음에 의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자, 믿음은 보이지 않는 뭐라고 그랬죠? 실상이요 그랬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이 물론 지리적으로 어디 있는지 알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가나안 땅에 내가 왜 가야 되는지 사실은 자기 아마 생각으로 납득하기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만 하나님이 그에게 역사하여 갈 수밖에 없는 환경, 곧 그걸 우리가 믿음에 의한 것이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인생 살면서 우리의 생각과 의도와 계획과는 전혀 상관없이 우리 주변의 일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들, 때로는 어느 틈에 가고 내가 왜 지금 이 자리에, 내가 왜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지라고 이렇게 느껴질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걸 우리가 믿음에 의함이라고 이렇게 감히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거였습니다. 가나안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간 거예요. 그냥 떠나라 하니 음성을 듣고, 이분이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그 어떤 신들보다 뛰어난 분이구나,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해서 그냥 떠나긴 떠났는데, 도대체 가나안에 내가 왜 가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목적, 어떤 의미, 이거 전혀 지금 알지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걸 갈 바 알지 못했다는 거. 그러니까 어디로 가는지가 아니라 내가 가는 그곳이 어떤 내용으로 내가 가야 되는지를 지금 알지 못했다는 말인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일단 시작부터 삐그덕거렸죠.
왜냐하면 바로 하란에 머물렀으니까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도착했더니 그 땅에 뭐가 들었다고 그랬죠? 흉년이 들어서 바로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왜 가나안 땅에 있어야 되는지를 아브라함은 모르는 거죠. 왜 하나님이 여기로 나를 보내셨는지를 알 수 없는 겁니다. 그게 바로 갈바라 알지 못하고 떠났다 이 말인 거죠. 이것도 좀 우리의 삶 속에 한번 적용 한번 해본다면,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왜 드리고 있는지, 내가 왜 예수를 믿고 있는지, 그냥 주변 사람 손에 이끌려 나와 있는지, 그냥 아니면 친한 지인 때문에 나와 있는지, 그냥 나가 앉아서 1시간 설교 듣고 같이 신나게 밥 먹고 웃고 떠들고 놀면 끝나는 것인지, 예배당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앉아있고 여기 서 있는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내가 왜 여기 서 있는지 그 목적, 존재, 그걸 알지 못하면 갈 바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30년, 40년 믿고 구원 받았다라고, 그리고 목회 사역 20년, 10년 하고 나 잘하고 있다고 착각한다고 그러면 정말 잘못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과 똑같은 겁니다. 본문에 가서 보니까 나그네란 이야기가 나와요. 단어가 이렇게 나와 있지 않고 이방인으로 장막을 치고 살았다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나그네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또 구원받는 백성이다라고 말씀을 해요.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오늘 본문에도 기록합니다. 여러분,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단순하게 어느 한 지역으로 옮겨졌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걸 우리가 정확히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 그 선택은 이미 창세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거였습니다. 그것도 믿음의 조상이라는 수식어를 달고 말했죠. 그럼 이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왜 안 되냐 물어봤더니 보편적으로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은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팔고 우상을 섬기는 지역이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거기 있으면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 종종 들어와 보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뭐 술집에도 가지다 말고, 저는 가란 말 아닙니다. 또 행여나 또 그러고 또 가실 것 같아서 뭐 가셔도 뭐 무방합니다. 전에 내가 이런 소리 했네요. 어느 한 친구가 늘 술을 좋아해서 너 술 마셔 괜찮아. 그런데 제발 장원동에서 마시지 마. 저기 방배동에 가서 마시고. 뭐 그런 적은 있습니다만은, 과연 이게 갈대아 우르가 우상을 만들고 섬기고 그런 지역에서 떠나라고 했을까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왜? 이 땅은 세상 마귀 권세 잡은 자들이 온통 득식을 거린 땅입니다. 세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하면 사라지고 가리워져야 되는 이 땅이란 말인 거죠. 그럼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가나안이라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 땅은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져 갈 것인가라고 무대장소로 이미 설정을 해 놓으신 땅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자기가 받은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고, 그리고 또 생육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 가는가, 그걸 이룰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리 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가서 그냥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그것도 믿음의 조상 주역급 아닙니까? 시키는 대로 대사 읊어가며 그냥 액션 취하면 되는 거였거든요. 근데 가자마자 어디로 간 거죠? 애굽으로 가버린 거죠. 여러분, 갈대아 사람 사는 곳이었습니다. 풍족한 곳이었습니다.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다고 그러면은 아마도 혹시 아브라함이 그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 보니 기근, 가난, 힘듦, 어려움이었단 말이죠. 자기가 살던 고향이란 말이에요. 그냥 생각만 해도 든든한 그 땅, 물이 풍족하고 먹을 게 많은 그런 땅, 혹시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있는 땅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더라는 거죠. 거기서 우상만 만들어 팔았겠습니까? 착한 사람도 있었겠죠. 물론 나쁜 놈도 있었겠지만, 그 땅에 역시 뭐 도덕, 윤리,
다 잘 익힌 사람도 있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었고 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런데 그곳에서 단순하게 가나안 땅으로 옮겨지는 걸 구원이 했다라고 말하기는 곤란한 거죠. 왜요? 그런 의미에서 구원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비판하기는 은근히 그런 내용들이 있는 거, 우리의 삶 속에서 뭔가 힘든 일들이 조금 사라지게 되어지는 구원, 그 힘든 일이 없어져 조금 더 평탄하게 형통하게 되어지는 어떤 옮겨진 구원,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물론 우리 순교에는 그런 분들은 계시지 않지만 결국에 그렇게 이룰 수 있다. 어느 한 지역에 자기 생각에 만약에 그런 걸 가지고 있다라고 그러면은 구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자기 마음대로 움직여질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해버리게 되어지는 거죠. 구원이라는 건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전적으로 하나님의 작정과 뜻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지 사람의 됨됨에 있지 않다는 거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뭐 부르심에 관한 내용을 성경에서 볼까요? 디모데후서 1장 9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이십니까? 부르심은 이겁니다. 자,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는데 어떻게 부르셨냐면 그들의 행위를 보고 부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본문의 말씀 보니까 은혜로, 그리고 믿음으로 불러냈어요. 믿음으로.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종종 하거든요.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주시면 그 다음은 그 믿음을 내가 잘 관리하고 다듬고 그리고 풍성하게 잘 키워서 뭔가 내가 내놓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단 믿음을 주면은 그 다음부터 그 믿음의 주체자가 누가 되는 거죠? 내가 되어져 가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절대로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사유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믿음이란 단어 자체가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사용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뭐라고 그랬죠? 선물. 그리고 그 선물에 의해서 우리가 움직여지는 거란 말이죠. 믿음에 의해서 우리가 믿음을 사유해서 내 것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보세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의 말씀 보면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 일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하나님이 땅을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니 아브라함이 곧바로, 근데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모르세요? 15장 8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이 앞절의 6절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너의 믿음을 의로 여겼다라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내가 구원의 역사를 이룬 땅을 너에게 주게 했더니, 근데 그걸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이거였어요. 지금 이게 8절 말씀인 겁니다. 그리고 16장에서 쭉 보면은 믿음 있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스마엘을 낳습니까? 그건 이스마엘은 믿음의 후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어느 인간에게 완전히 사유화되어서 자기 것이 되어져서 자기가 만들어내고 그 믿음의 결과물로 그 사람이 아주 멋지게 보여지는 것,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어떤 건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준 자, 그다음 믿음을 선물로 받은 나를 고스란히 전부 다 드러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자는 자기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혼자 다 하십니다. 믿음이 혼자 일을 해요. 그래서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들어갔더니 이제 너는 의로운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의로웠던 게 아니라 어떤 거죠? 믿음을 선물로 받았더니 의롭다라고 여겨진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신 자를 또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30절 말씀 보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끝. 결론이에요, 여러분. 영화롭게 우리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선언 이야기를 할 때에 우리는 영화의 단계, 성화의 단계까지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미 영화의 단계를 다 이루어버린 존재들이에요. 그렇게 선포해 주셨다 이런 말인 거죠.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는데, 즉 믿음이 아브라함을 딱 붙잡은 거죠.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믿음의 의로움이 아브라함을 붙잡았어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느냐고요? 너무 먼 이야기 같아요? 믿음의 성분이 여러분들을 딱 잡고 있어, 지금. 그럼 여러분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나 어떤 행위인 열매가 어떻게 나와야 되냐,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믿음이 나를 붙잡고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런 노래 참 많이 하잖아요? 믿음이 나를 살리고, 믿음이 나를 고치고, 믿음이 모든 걸 형통케 하고, 믿어야만 살고. 그럼 믿음이 내 안에 있으니까 모든 일들이 다 잘 되는 거 아닙니까? 고개를 끄덕끄덕 좌우로 흔들흔들. 이거 도대체 지금 어떤 거란 말이에요, 지금? 지금 이 정도 설교에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혼동이 오기 시작하면은 저 지금까지 잘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 믿음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잘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병고침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형통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을 한번 보자고요. 이렇게 우리가 착각하고 있더라는 거죠. 내가 만약에 만들어낸 믿음이라면 그리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보니 믿음의 조상이라고 아브라함을 딱 무대 위에 주연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아브라함의 모습은 어떤 거였냐면 아주 치졸하고 비겁하고 야비한 인간으로 묘사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의 정체를 완전히 다 까발려버리잖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착각하지 마세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은 뭔가 잘 되고 무조건 참고 무조건 인내하고 다 용서하고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은 이런 질문을 제가 드리면 이제 비웃어야 돼요. 목사님, 우리 수준을 도대체 어떻게 보는 겁니까? 아직 이런 이야기 듣고 우리가 지금 동의할 것 같아요? 이 정도 돼야 되는데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 있고, 가나안으로 가라 했더니 애굽으로 도망이나 가버리고, 아주 비겁한 자가 보여지잖아요. 거기 가서 아내를 팔아먹은 자, 아주 추접한 인간 보여지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오늘 아브라함이 등장하기 이전에 믿음으로 아벨은 첫 번째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됐냐고요? 세상에서 그냥 죽어버렸어요. 재물 한번 드리고 죽음을 당해버렸다니까요. 믿음으로 에녹은 어땠습니까? 세상에서 아버지 나라로 그냥 옮겨져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세상에 대하여 에녹이 죽었더라 이런 말인 거죠. 여러분, 우리도 지금 믿음으로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 그래요. 우리가 믿음의 나라로 옮겨졌다, 아들의 나라로. 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우리 이 땅에 살고 있는 존재이지만 이 땅의 사람이 아니라는 이야기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를 받고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말인 거죠. 이게 바로 옮겨진 거. 그 에녹의 이야기가 우리의 삶 속에 지금 적나라하게 다 나타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에녹이 아들의 나라로 어떤 상태로 옮겨지냐면 살아있는 채로 옮겨졌어요. 이걸 우리가 부럽다라고 이야기할 거 아니라고 그랬죠, 지난번에. 어떤 겁니까? 그 시대의 사람들은 900살을 살았다니까요. 우리나라 속담으로 말하듯이 개똥밭에 이승이 있었다? 여러분, 900살 살 동안에 그들의 인생에 재미가 없었을까요? 재밌는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어. 300살 살고 자기가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을 그 누가 해봤겠습니까? 근데 어느 한순간에 사라져버렸단 말이에요. 세상에서 죽어버린 거예요. 간단하게 겨우 369살의 여전한 인간이 에녹이란 말이에요. 그걸 부럽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 옮겨졌으니 한 30살짜리한테 그렇게 한번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지금 물어볼게요. 지금 이 순간에 갑자기 여러분들이 짠하고 없어져 버렸어. 아무런 준비도 없고 예비도 없고 지금 아무것도 안 해놓고 있어. 사랑하는 혈육을 나눌 수 있는 형제, 가족들 인사 한마디 못했어.
짠하고 사라져버린다니까. 지금 이 순간에 어떡할 거예요? 아멘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그런 모양입니다. 저는 절대 못합니다. 세상 볶아놓은 커피가 얼마 없는데 저거라도 먹고 가든지. 보세요. 세 번째 등장한 사람이 누굽니까? 지금 히브리서 11장에 노아가 등장했단 말이죠. 믿음으로 노아는 도대체 뭘 했냐고요? 세상에서 바보 된 거 아닙니까? 세상에서 바보 된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뭘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착각하고 있다라는 것은 정말 기복주의의 가장 밑바탕에 깔려있는 내용들인 겁니다. 믿음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거 착각이라 이런 말인 거죠. 일단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내 것이 아닌 믿음이 하나님의 성분이 내 안에 오기 시작하면 나의 모습이 다 들통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죠. 베드로서에 보니까 노아가 의를 전파했다고 나옵니다. 베드로서 2장 5절입니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일곱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노아가 뭘 했죠? 의를 전파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몇 년 동안 의를 전파하거든요? 120년 동안 방주를 짓는 순간순간 계속 의를 선포했어요. 근데 그 의가 뭡니까? 예수님의 의예요. 그럼 노아가 의를 전파했다고 베드로가 이야기할 때에 노아는 그 시대에 바로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그 시대에. 그때 당시 사람에게 영으로도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베드로전서 3장 19절 20절 말씀 보니까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의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더라. 그러니까 노아는 이들이 죽음을 당하기 이전에 복음을 전파했어요. 예수를. 예수님은 또 그들의 영들에게 가서 복음을 선포했던 내용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어떤 복음을 선포했을까요? 딱 한마디 했을 것 같아요. 방주 안에 들어가야 산다라는 거였어요. 방주에 들어가야 돼. 그게 바로 의를 전한다는 말이에요. 그게 복음이고요. 니들이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아무리 경건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척 해도 너희들이 손에 피가 가득 채워지고 아무리 엄청난 죄를 지었어도 홍수로 멸망을 시킨다고 했으니 방주에 들어가자 이거였어요. 방주 안에 들어가야 돼. 이 말 아닙니까? 예수 안에 들어가야 돼. 이게 복음을 전하는 거란 거죠. 노아가 그렇게 예수를 믿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동안에 노아가 무슨 취급을 받았냐고요. 그렇게 신실하게 120년 동안 선포하고 다니고 있는데 노아는 세상에 칭찬받지 않았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성실하다고 인정받았던 거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약속 믿었던 그 노아 바보 취급받았던 거예요. 이런 거 아닙니까? 너희들 열심히 살아봐 결국 다 죽어. 나는 이걸 알고 있다니까. 근데 나는 너희들이 그렇게 멸망당하는 걸 원하지 않아. 왜? 같은 시대에 살고 있으니 거기에 친척, 친구 없었겠습니까? 뭐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믿음으로 알 수 있다 이 말인 거죠. 여러분 그게 기독교입니다. 예수 안에 들어와야 돼. 예수 안에 있어야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야. 그 예수 안에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거야. 이게 여러분 교회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 공동체 교회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뭐 보세요. 믿음으로 다 그냥 바보 취급 당하고 죽어요. 그리고는 이제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등장하는데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그래서 믿음이 끌고 갔다. 고향이라는 울타리 넘어서면 죽음이란 말인 거죠. 그런데 지금 떠난다는 겁니다. 살고 있던 집이 갈대아우로 지금으로 표현하면 바벨론 지역 그쪽 지역에 있다는 거죠. 믿음으로 끄집어 내어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만들었더니 중간에 한번 머물러 버렸고
흉년 때문에 또 애국으로 가게 되어지고 다시 또 가나안 땅으로 또 하나님이 끌고 또 가셔서 왜 그러신 거죠? 아브라함에게 처음부터 못 가게 만들어 버리시든지 아니면은 가나안 땅을 살기 좋은 땅으로 만들어 놓으셨으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지 않았을까요? 아니란 말인 거죠. 믿음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의도대로 그냥 끌려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왜 조금만 힘들면 아브라함이 애국으로 갔을까요? 눈으로 보여지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럼 우리가 가나안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교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지상교회, 하나님의 교회. 그런데 거기에 아브라함은 장막을 치고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나그네 인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교회라는 공동체, 이 세상이라는 장막을 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장막, 언제든지 옮겨질 수 있는 장막. 떠날 수밖에 없는 너희는 나그네라는 존재를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보여주신 것은 너희들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이 땅의 주인이 아니야. 너희들이 살고 있는 땅은 가나안이야. 그곳에 너희들이 지금 주연으로 너희들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그곳을 바라보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전부 다 허상, 실상이 아니란 말인 거죠. 그게 바로 히브리서 11장 시작이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 교회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도 얻어맞고 살더라는 거예요. 거기서도. 여러분 그게 바로 사사기 역사 아닙니까? 우리가 사사기 말씀 강의할 때 배웠던 기억 안 나시죠? 승리라는 걸 다 설명해주고 우쭐에 있으니까 바로 또 패배, 징계의 패배를 또 아주 쓴맛을 보게 만들잖아요. 아 이거 아니었구나.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다니까요.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면 안 될까요? 했더니 또 기회를 주셨어. 그런데 또 바로 또 범죄하잖아요. 이렇게 믿는 자,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 속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 이런 삶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어떤 거냐면요, 바로 예수만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승리, 구원, 역사, 예수 그리스도,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과정들을 지금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제시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지금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어떻게 들어갔냐? 믿음으로. 자, 그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었는지 신명기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서 11장 10절에 11절 말씀 보니까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한 땅은 내가 나온 애국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베기를 채소밭에 댐과가 자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자기들의 행위로 자기들의 소산을 얻을 수 있는 땅이 애국 땅인데,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너희 그냥 굶어 그러면 굶어 죽는 땅이다 이런 말인 거죠. 위를 쳐다보고 이 위에서 떨어질 빗방울 바라보고 살아먹은 존재,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지금 내가 이제 너희들에게 먹을 거 줄게, 먹어 하면 그때서야 먹을 수 있는 게 가나안 땅이라는 거죠. 그런데 애국 땅은 어떤 땅이라고 했죠? 자기들이 다 선수 다 해서 먹어, 그것도 풍족하게. 이러니 세상이 부러울 수밖에 없죠. 우리도 자기가 수많은 걸 다 먹으니.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때는 굶는 거예요. 고난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서 믿음의 결국인 뭘 말씀하죠? 구원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믿음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 아브라함 때부터 이제 정확히 설명을 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서.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는 분명히 죽고 멸망을 당해야 되는데 구원을 받는다는 거, 그 이야기 시작이 바로 아브라함인데, 이 아브라함 이야기하면은 또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또 빠질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 조카 롯이 선택한 땅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거기는 거의 애굽과 같은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공만 볼 수 있는 땅 아닙니까? 조카 롯은 거기에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4명의 왕들이 연합군을 결성해서 소돔과 고모라 성 5 왕들을 쳐 부셔버리잖아요. 그리고 모든 재물을 전부 다 약탈해 갈 때 아브라함의 조카 롯까지 끌고 가는 거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근데 그때도 아브라함의 의로 조카 롯은 그 애국 땅과 같은 세상 속에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소돔과 고모라에. 그런데 거기에서 아브라함의 의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의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이 그 땅이 죄악이 범람함을 도저히 보지 못하겠다. 불과 유황불로 멸망시키겠다 했을 때 거기서 누구만 나오는 겁니까? 조카만 나온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의, 하나님의 주신, 즉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다는 말인 거죠. 그러니까 이걸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라면 너희들은 반드시 죽어야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를 살렸다라고 보여주는 게 바로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이야기란 말인 거죠. 즉 구원을 설명해 주기 위한 도구였어요. 그래서 롯을 살려준 거인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되어줄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 우리가 점점점 어떻게 바뀌어져 가냐면은 나는 예수 때문에 살고 있는 존재구나. 나는 예수로 인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 내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이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신 찬송가 부를 때, 노래 부를 때 감격해서 눈물 흘린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터져 나와야 된단 말이죠. 이런 고백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을 보면은 우리는 어떻게 보는 거죠? 구원의 대상으로만 보는 거예요. 왜? 멸망당할 걸 알잖아요. 이미 자기도 지금 이미 당해서 내 정체가 다 드러나는 걸 본인 스스로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불쌍한 겁니다.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당연히 입을 열어서 복음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확신.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 내 안에 있다는 걸 정확히 확신하고 있는 자들은 사람을 만나면은 복음의 대상으로 봐요. 입이 근질근질하기 시작하는 거죠. 때로는 가슴이 뛰기 시작하는 겁니다. 해야 하는데 말을 못하는 자기가 너무나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 슬픔에 가슴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못해서, 두려워서. 그것까지는 괜찮습니다. 그 정도 마음이 있다는 건 내가 만나는 사람들의 대상들이 구원의 대상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런 우리를 바라보면 뭐라고 생각한다고요? 참 미련하다. 제 앞길이나 좀 챙기지. 제 인생도 제대로 챙기지도 못하면서 다른 사람의 구원을 떼 두지 그냥 저렇게 살다 죽도록 너나 잘 살아. 이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눈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예수만 믿고 그냥 선포하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선포해서 돌아오는 건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오는 겁니다. 일단 우리가 선포한다는 거죠. 예수 믿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존재하고 내가 가야 될 돌아야 될 곳이 바로 그곳이다. 이 마음이 없는 사람은 아직 부르심을 받은 걸 모르는 거죠. 조금 더 무섭게 말하면 부르심 받지 못한 존재일 수도 있고요. 근데 여기 앉아있는 분들은 아직 모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언제 어느 때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는 그런 인생인 거 아시잖아요. 지금 살고 있는 게 살아있는 것이지 언제 갈지 모른다는 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혹시 압니까? 에녹같이 갑자기 휙 데려가실지. 그러면 정말 억울할 것 같다니까요. 전혀 준비가 되지 않아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라는 건 다 한 가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구원이라는 무대 장치를 해놓으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불러내서 아브라함의 모든 정체가 다 드러나게 만들어 놓고 그래도 네가 바로 믿음의 조상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 이런 말인 거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잘 생각하시고 많이 기도하시고 복음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한번 사라 이야기 한번 해보자고요. 아브라함 이야기 했으니까. 오늘 11절 12절 말씀 보니까 믿음으로 사라 다시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런 약속하신 이를 믿으신 줄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사라의 이야기입니다. 12절 말씀 보니까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되어졌다. 지금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과 그리고 그 뒤에 이삭과 야곱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인 거죠.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 같은 후손을 주리라. 이랬단 말인 거죠. 여러분, 허다한 별, 해변의 무수한 모래 같은 후손은 누구를 말하고 있는지 아시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알고 있는 모든 후손들, 즉 교회,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하늘의 별과 해변의 무수한 모래 같은 교회, 즉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서 생겨났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어디예요?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 안에서, 여러분, 죽은 자 안에서 생육되어졌다.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호흡하고 있는 생명이 죽은 자 안에서부터 시작된 숨, 호흡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누가 알았냐면 사라가 알아버렸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생육되어지는 하나님의 번식의 법칙을 알아버린 거죠. 죽어야 산다는 이야기를 사라가 알아버렸어요. 자기 몸으로 체험을 해버린 거잖아요. 여러분, 이 사라가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단살했다. 아시죠? 생산 능력이 끊어졌다. 89이니까 생산 능력이 떨어졌다, 이런 말인 거죠. 근데 그때 하나님이 오셔서 내년에 내가, 그러니까 내년 이맘때에, 이런 말 아닙니까? 이 단어는 정확하게 시기까지 말씀해 준 단어였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한 25년을 생각을 한번 해보시자고요. 사라에게 처음 오셨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내가 자식을 줄 거야. 막연하게 이야기를 하셨어. 그런데 89살 때 왔을 때는 내년에 이맘때에 너에게 자식을 준다,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자, 근데 사라가 딱 생각해보니 자기 경험과 지식과 상식에 의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니 웃기는 거예요. 25년 전에는 하나님 비웃지 않았다니까요, 사라가. 근데 89살 때에 내년 이맘때, 그러니까 비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들 이름이 뭐라고요? 이삭, 비웃음, 조롱하다, 이런 말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이런 마른 나무 같은 나에게 자식이 나와? 이미 죽었단 말이에요. 이미 죽어버렸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삭이 약속의 후손이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자의 몸에서 1차적으로 태어난 아들이 이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갈라디아서 말씀은 그걸 예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입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 자, 예수를 낳는 자가 결국 어떤 상태에 낳느냐를 보여주는 게 사라의 이야기인 거예요. 즉, 구원받는 자가 어떤 상태에서 구원을 받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게 사라가 이삭을 낳게 되는 과정 속에 설명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죽어있는 자가 낳는다니까요. 죽어있는 자가. 그러니까 이삭과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있어서 이삭이라는 존재, 약속이라는, 이 약속의 후손이라는 이런 존재는 이런 거예요. 나 하나님 안 믿었어요, 이런 증거라 이 말이고요. 죽어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 앉아있는 자체가 어떤 존재냐면은 나는 원래 하나님을 몰랐던 존재라니까요. 그런데 내가 여기 있네, 이거예요 지금. 내가 믿어서 약속의 후손을 낳았어요라고 말하지 않아요. 지금 사람은 나는 안 믿었다니까, 비웃었다니까, 나는 죽었다니까. 근데 내가 예수를 낳았네요. 이거 놀라운 일 아닙니까? 우리 인생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너 죽었어. 너 아무것도 아니야. 쓸모없는 존재야. 근데 너를 통해서 내가 지금 나타나고 있잖아.
이게 생육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맨날 9년 동안 앞으로 목회할 순간까지 죽어야 되는 이유 아시겠죠? 내가 죽음이 예수가 나온단 말이에요. 나타난단 말이에요. 보세요. 사라가 믿어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사라가 이렇게 말해요. 사라가 믿어서 사라가 믿음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사라가. 그러니까 믿음이 주어잖아요. 지금 사라가 주어가 아니라 믿음이 주인공이란 말이에요. 사라가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의 우선으로 사라에게도 태를 여셨으니 우리도 믿음으로 기도하면 우리가 애 낳을 수 있다. 이런 밥통 같은 소리를 지금 하고 있단 말이죠. 말이 안 되는 소리를. 뭘 믿음으로 기도하면 전부 다 치료받는다라고 거기 혹한이 빠져들기도 하는 거고요. 믿음은 뭐라고 그랬죠? 내가 사유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이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믿음이 나를 끌고 가는 것이지 나를 통해서 내가 믿음을 절대로 내 것이 아니라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보내서 믿음이 우리를 끌고 가는데 어디로 끌고 가느냐? 아베 뭐라고 그랬습니까? 죽음했다고 그랬죠. 우리를 십자가로 끌고 간단 말이에요. 뭐가? 믿음이. 아니 믿음이 왜 십자가로 끌고 가냐고요. 좀 믿음이 나를 끌고 가면 좀 어쨌든 그래도 만사 형통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솔직히. 그런데 십자가로 끌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믿어라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시던 어떤 겁니까? 믿어라 이렇게 말씀할 때는 너희 아무것도 하지 마. 너희는 다 죽은 존재야. 바로 이런 말씀이었던 거예요. 보실까요? 고린도서 2장으로 보면 믿음이라는 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결국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이런 말인 거죠. 내가 경험하고 실험해서 우리에게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즉 믿음이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믿어진다라고 고백한다 이런 말인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믿음은 결국에 나를 포기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내가 믿는다, 믿었다, 믿을게요라고 말하는 건 무슨 말입니까? 내 생각 이제는 하지 않을게요 하라 이런 거잖아요. 왜 이렇게 믿음의 의로움으로 우리를 이끌어내시냐면 그래야 우리가 숨을 쉴 수 있는 거거든요. 목숨, 생명, 말씀 그걸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져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 이런 말인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만들어가지고 또 속으로 이러실 거죠. 이왕이면 잘되게 만드시지. 다 털리고 빈손 이렇게 가는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그들을 영접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전도예요. 그게 고린도전서 2장 말씀이기도 하고요. 오직 있으면 예수님이 12제자를 내보내실 때 그랬잖아요. 너희들 호주머니 있는 돈 다 털어내고 지팡이만 달라들고 떠나. 그리고 복음 선포해. 그러니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의지하지 말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었던 거죠. 그게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그게 전도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런데 뭐 훌륭한 사람 되어서 정말 기독교인 삶을 살다 보면 사람들이 우리를 예수로 믿을 것이다. 기독교를 훌륭한 종교로 볼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상식과 경험을 깨뜨리십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건진다. 이 사실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지금 이 말씀을 가지고 구약과 신약을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창세기서를 말씀할 때도 마찬가지고 로마서를 말씀할 때도 마찬가지고 히브리서, 야고보, 사사기 출애굽을 말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일관되게 왜 같은 이야기들이 나올까요? 서인호 목사가 의도적으로요? 저 그럴 만한 신경 못 됩니다. 그런데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성경이.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선포하고 있고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듣고 있고 그런 거 보니
이렇게 죽으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을 보니 그래도 여러분들은 진짜이구나, 가짜가 아니구나 하는 안도감이 있기는 있어요. 어쨌든 여러분, 우리는 그냥 그렇게 사람처럼 죽은 자 맞습니다. 단산된 자입니다. 아무것도 생산할 수 없는 자입니다. 그 상태에서 하나님을 비웃었던 자들이 오늘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런데 그걸 고백하게 만드셨습니다. 예수를 낳았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 이런 말인 겁니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땅에 있는 것들로 뭘 만들겠다라고 믿음이 없는 일들을 하고 사람들 눈에 보여주려고 마음에 놓는 착한 일들, 수십 가지 일들을 하려고 하고 그런 기독교는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아브라함처럼 다 발가벗겨지고 예배 한번 드리고 아벨처럼 죽어나갈 것이고요. 노아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바보 천치 미련스럽다는 소리 들을 것이고요. 사라처럼 단산했는데 나 같은 죽은 자에서 이런 고백 분명히 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 자, 한 주간도 잘 죽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죽은 자 가운데서 누가 나오셨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죽어야 또 다른 생명의 잉태가 되어진다는 사실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